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처음 시간 말씀 앞으로 나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저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 나의 욕심을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루하루 더욱 예수님을 닮아 성숙해가는 저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 성령의 열매를 또한 풍성히 맺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매일 성경 스가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본서의 저자인 스가랴의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스가랴는 오늘 본문 1장에서 이도라는 사람의 손자 베레가라는 사람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죠. 이 이도라는 사람은 1차 포로 귀환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첫 번째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었던 제사장 가운데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포로지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또 이 첫 번째 귀환 때 가족들과 함께 돌아온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역시 제사장 가문으로 선지자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는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분명히 돌아왔고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성전 건축, 성전 재건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끊임없는 방해 그리고 삶의 고단함 등으로 이들은 예루살렘의 영광을 하나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봐도 뭐 별거 없네, 이제 이런 마음들이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하나씩 절망이 채워지기 시작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유다 백성의 실망감이 절망으로 바뀌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부르시고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 다시 볼까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다리오 페르시아의 왕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제사장 가문의 스가랴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길을 잃어 방황하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나아가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펼치는 큐티를 통해서
그날 살아갈 말씀을 주시고, 매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 한 주를 또한 붙들고 살아갈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필요한 때에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언제나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지금 선택해야 하는지, 뭐를 먼저 해야 되는지, 도대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원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이 새벽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2절입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이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진노하였었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유다 백성이 길고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과거 너희의 조상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였고, 이에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진노하셨기 때문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과거를 교훈 삼아서 같은 잘못을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너희의 모습을 보니까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패역하여서 나의 진노의 회초리를, 징계의 회초리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갔다 왔는데 내가 볼 때 너희의 모습도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심히 진노하였었다 기억해라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을 독려하시기보다 그들의 마음이 먼저 재건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의 모습이 과거 하나님을 떠났던 조상들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몸은 돌아왔는데, 몸은 포로지에서 돌아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스가랴에게 시키시는 거죠. 가서 전하라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뭐하라?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3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3번 등장합니다. 이건 네가 전하는 말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라.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만군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천군 천사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스가랴라는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이 돌아오라는, 회개하라는 말을 전하라 스가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은혜와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너에게 은혜 주기 원하고 복 주기 원하는데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듯이 반드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의 주인됨, 나의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항복하고 엎드리고 주님의 주되심을 다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시겠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노와 형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은혜와 축복을 다시 가지고 우리에게로 오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주님께서도 돌아오셔서 우리의 무너진 가정과 신앙 공동체와 이 땅의 모든 교회의 회복과
재건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조상들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뭐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을 떠났던 조상들의 모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의미겠죠. 조상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피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절을 계속 볼까요? 본받지 말라 말씀하신 이후에 옛적 선지자들이 선지자 한 명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듣지 못하게 전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쳐서 전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전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라고 전하셨습니다. 한 번 말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못 듣게 작은 소리로 애매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크게 외쳐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겸손히 자백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죠.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백한 죄악이라면 이제는 그런 삶을, 그런 행동을,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과거에 내가 걸었던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는 새로운 삶이 이어져야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작심삼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박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결단조차 하지 않고 원래 나는 연약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새롭게 살아보겠습니다. 3일 살고 넘어질지라도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이지, 그런 삶 없이 그냥 잘못하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버리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나 선과 악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이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한 것, 그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하라 하셨는데, 순종하라 하셨는데, 겸손하라 하셨는데, 전도하라 하셨는데 하지 않은 일들 또한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교만함이요 죄악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마음에 품은 깊은 악한 생각들까지도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악함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외쳐서 계속 같은 메시지를 정하셨지만, 돌아오라, 악한 길에서 제발 떠나라,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하셨지만 조상들이 어떻게 했대요? 4절 후반부 볼까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귀로는 들었겠죠, 물론 들리니까. 그런데 지금 듣지 않았다라는 것은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귀환한 유다 백성의 조상들이 실패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지 않았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떠올려 본다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중요하지 않게, 때로는 농담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순종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회방하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 오늘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 조상들,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이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해 내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그의 집에 보내시죠. 롯은 자신을 찾아온 천사들이 전해준 심판의 메시지를 딸들에게도 전하고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도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사위들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농담으로 여기더라. 결국 그들의 결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황불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또 그 말씀이야? 오늘 그렇게 대했던 유다 백성들의 조상들의 결말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언제나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너희 조상들이 어디에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조상들도 또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도 다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조상들의 실패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왜 넘어졌는지를 기억하고, 이제는 그들을 본받지 말고 따르지 말고 너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너희는 진짜 회개해야 된다. 너희는 돌아와야 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6절,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반어법이죠. 묻고 계시지만 그렇게 말씀이 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말대로 되지 않았냐? 내가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명령한 대로, 경고한 대로 그대로 성취되지 않았느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오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경험하고 나서야, 맞고 나서야, 징계를 받고 나서야, 그제서야 조상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다, 고백했다라고 오늘 6절 후반부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진작 회개했어야 되는데,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외쳐 말씀하실 때 회개했어야 되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 그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징계의 회초리를 맞아가면서 그제서야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했던 것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제서야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고통스러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알았던 어리석은 조상들의 모습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너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속히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 악한 행위를 버려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한 공동체가 반드시 지금 급히 해야 될 일은 성전을 빨리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그들 가운데 재건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스가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분명히 여러 가지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걸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하고 있는, 버려야 되는 악한 길, 악한 행위는 또한 무엇입니까? 심지어 과거에 내가 어느 시점에서 분명히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죄 때문에 내가 광야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린 채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어리석음을 범하듯이 다시 동일한 삶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매, 징계의 그 회초리가 임하기 전 즉시 버려야 할 우리의 죄악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겸손히 돌아가는 지혜가 이 시간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 말씀의 길로 가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이 저희 모두의 기도 제목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도록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헛된 욕심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형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심령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로 오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겸손히 귀 기울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에 주님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